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 대입기 예배를 3부 예배 때 드렸는데요, 많이 행복하셨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당으로 들어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니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신앙 대입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된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당 안에서도 교회 앞마당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 바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대예배 때 5월 한 달 동안 복음으로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들으며 들을 때마다 맞아 하고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지 말씀으로 한 달 내내 그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건강한 가정 위에 건강한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혹시 소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정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냥 굴러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저 복 주시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내 식구, 내 가정은 소홀하면서 주의 일로만 달려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투르죠. 서툴러서 내 신앙 챙기기에 급급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이런 거를 진작 배웠더라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 잘 키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실제로 신혼부부 학교에 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고 신혼부부 학교를 먼저 왔습니다. 신혼부부 학교에 와서 목사님 제가 찾던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프로그램 너무 좋아서 등록할 거예요 하고 등록하셨습니다. 새신자 교육 잘 받고 올해 1년이 되어서 이제 5교구로 오실 텐데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 학교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 가정 잘 세우고 싶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맞아, 이 가정 사역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5월 한 달의 주제 말씀대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가정을 비전으로 삼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부터 이 가정 사역에 사명을 품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을 떼놓고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는지, 그 가정 안에 어떤 눈물 흘릴 일은 없었는지, 어떤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지, 어떤 부모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왔는지가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신앙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가정까지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나 혼자 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부터 믿음을요, 교회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그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신앙 공동체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전해지고, 식탁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고, 삶을 통해 신앙을 이어가게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가족이 한데 모여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함께 대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그렇게 하면서 커왔던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로 가정 예배를 끌고 가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역시 가정의 위기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명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 안에 다시 믿음이 살아나게 하는 일,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이 비단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강조되었냐 하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시대를 가서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된 가정,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28편은 성전을 올라가며 드린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과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의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첫 번째 요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보내는 것으로 삼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습니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제일 좋은 목표로 삼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의 요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구별된 삶의 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정 안에는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탁에 대화가 살아 있습니다. 듣기를 경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용서와 감사가 살아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것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의 스펙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부모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기도하는지, 정말 예배하는지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게도요.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교회 나와야 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이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을 배우는 곳, 용서를 배우는 곳, 믿음을 배우는 곳, 예배를 배우는 곳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둘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둘째로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런 결실한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가족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식구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식구들이 한번 모여서 식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나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성도를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가정의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가족이 흩어져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다. 특별히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밖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가정으로 초대해 주셨고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게 해주셨고요. 강제로 우리가 어디 갈 수 없으니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서 함께 예배할 기회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풀렸죠.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다시 우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두 번째 대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작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세교회에 모여 있을 때만 교인이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기도하는 곳, 함께 울어주는 곳,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곳, 함께 다시 일어서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영세교회가 이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가정의 본질적인 사명을 가정에게 돌려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부모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하는 것이 다음 세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품고 함께 길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영세교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감기시려고 하셔서 큰 목소리로 한번 제 귀에 들리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종교개혁은 가정을 회복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교개혁 잘 아시죠?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또 루터의 95개조 방방문, 면죄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단지 교리,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대는요, 가정을 왜곡되게 바라봤어요. 죄의 결과물로 봤어요. 부부 관계 침실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직자는 독신주의가 강요되었죠. 그레고리우스 7세가 독신주의를 선포하면서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독신이 더 거룩하다고 여겨졌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결혼은 마치 범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하고 죄악의 영역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까 이름에서 거론되었던 루터입니다. 루터가 결혼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수도사의 신분으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당시의 수녀였던 카타리나 폼보라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폼보라는 원래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과 글을 접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수도원의 회의를 가지고 나는 여기서 탈출해야 돼 하고 루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폼보라 여사와 같이 있던 수녀들이 청어통이 담긴 그런 트럭에 숨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둘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배교자다, 욕망에 빠졌다, 수녀와 음란하게 살고 있다, 온갖 공격을 다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루터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나? 목회 일을 안 하면 되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루터는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루터는 가정이 무엇인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결혼 주례를 통해서, 그의 온몸을 통해서, 그리고 폼보라 여사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가정은 거룩한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그 시대 가운데 던졌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결혼했습니다. 역시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칼빈은 어떤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사별한 여인, 두 아이를 가진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드렛 드비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둘 사이에서 또 다시 결혼해서 아이가 났는데 그 아이는 태어났고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드비르가 죽고 칼빈이 혼자 남아서 그 두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목회로 감당합니다. 두 아이들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문제아였는지, 목회가 힘들 정도였다고 어떤 기록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리서로 어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그런 책들을 내고 그렇게 목회도 가정 양육도
잘 감당했더라라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만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려고 힘썼습니다.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찬양을 회중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자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개혁자들이 무너져 가던 시대 속에서도 다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힘쓴과 같이 오늘 교회가 가정을 붙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사람을 살립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사람을 살립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기억하시죠?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되었잖아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나누며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늘 매일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 지내면서 아이를 길러내면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정이 곧 신앙 공동체였고 교회는 가족 같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한국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렇게 놀랍게 부흥했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순절의 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와 사경회와 부흥회가 있어서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울었어요.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것을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 책임지는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 살아가는 영세교회이지 않습니까? 영세교회도 이렇게 57년, 8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쌓인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신앙의 모습들, 배워온 모습들, 복음들, 사랑들 함께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영세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같이, 초대 한국교회 같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는 줄 압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로제 수사가 1940년에 프랑스 떼제 마을로 들어가서 전쟁 피해자들과 난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환대의 집을 열어서 전쟁 고아들과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기도하고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주 작은 공동체가 바로 떼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가 매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회복이 필요할 때 휴가를 내서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몰려든다라고 합니다. 떼제 수사들은 말과 이론으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개혁교회 로제 수사가 개혁교회의 목사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렇게 가톨릭 교회나 미사나 성례나 강론이 전혀 없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떼제 예배는요, 붉은 빛이 감도는 성전의 전면에 켜진 촛불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떼제의 송가를 부르며 공동 기도와 자신을 성찰하고 침묵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찾아오는데, 왜냐하면 기존 교회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그 교회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영혼과 부끄러움 없는 청빈이 있었고, 그리고 부유함의 유혹에 한눈 팔지 않는 정신이 떼제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초대되어 찾아갈 수 있는 열린 영성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로제 수사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떼제 공동체의 로제 수사가 기도회 중에 루마니아 출신의 여인이 정신질 환자였는데 그가 흉기를 칼을 가지고 와서 로제 수사를 찔려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기도회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후 이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떼제 공동체는 분노와 증오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살아있는, 사랑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용서가 흐르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곳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해도 야단치기 전에 다시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다시 손잡아 주는 곳, 넘어져도 함께 기도해 주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사람을 살리고 그런 교회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우리의 믿음의 대도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2년 후에 실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 가정을 품어주어야겠습니다. 가정을 세워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각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과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기도와 찬송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교회처럼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가정처럼 품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